그때 대중이 모두 시방 한량없는 세계의 기이하고 특별한 변화를 보고 전에 없던 일이라고 찬탄하면서 각각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매우 기이하고 매우 특수하나이다. 전에 보지 못하던 것이요 전에 듣지 못하던 것이 없나이다. 오늘 열애 지진 등정각께서 이 광명을 놓으셨으므로 모든 부처님이 행하시는 법칙을 널리 보았나이다. 혹은 중생이 열애 앞에서 수기를 받는 것도 보았으며 혹은 중생이 법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도 보았으며 혹은 중생이 30 이상 80종으로 몸을 장엄하게 됨을 보았나이다. 이와 같이 모인 이들이 보는 바가 같지 않았으니 온갖 시방의 여러 부처님 세계의 공양을 일으켜서 향꽃 비단으로 삼천대천 세계를 두루 채웠다. 그때 세존께서 중생들의 마음속 생각을 관찰하시고 다시 신족으로 시방의 한량없는 세계를 감동시켰다. 그리고는 온갖 열애 지진 등정각을 청하여 삼세의 평등한 바른 법을 연설하시게 하였다. 여기서 동쪽으로 8항아의 모래수요를 가면 부처님 나라가 있으니 그 이름은 사유이고 부처님의 이름은 무념열애 지진 등정각으로서 10가지 명호를 갖추셨다. 한번 결과보자 하고 앉으면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채웠는데 즉시 대중에게 개송을 말씀하셨다. 과거의 온갖 행의 갈래에서 나고 멸함의 근본을 보지 않아서 해탈하여 응당수기를 받아 곧 성현의 경지에 응하네. 법성은 온갖 유를 여의어서 삼세의 번뇌를 짓지 않고 용명함으로써 온갖 행응을 초월하며 꽃처럼 자연히 피네. 열애가 가르침을 나타내어 형상이 있는 종류를 널리 윤택해 하니 청정하기는 밝은 구슬과 같고 마음의 경과문 수미상 같네. 여러 부처님 공덕을 갖추고 온갖 객락을 영원히 여의어서 육신과 애착을 막고 왕배에서 자연히 물드는 바가 없네. 불법은 실로 매우 뛰어나 이승이 미치지 못하고 건도도 지혜로 온갖 변화 나타내 오분법신을 갖추네. 나도 또한 스승에게 받은 바 없고 유의의 배움을 따르지 않아서 감노의 못을 목욕하고 해탈들로 몸을 장엄하네. 여기서 남쪽으로 8항아 모래수요를 지나가면 부처님 나라가 있으니 그 이름은 장엄이요 부처님의 이름은 엄정열애 지진등정각으로서 10가지 명호를 갖추셨다. 한번 결과부자고 앉으면 삼천대천세계에 두루 찼으니 대중 속에 계시면서 개송을 말씀하셨다. 오늘 시방의 부처님 신족의 변화를 널리 나타내어 각기 3세의 근본을 말씀하여 열애의 업을 공고에 다했네. 한 모습은 본래 형상이 없어 법으로 강하여 사람에게 주니 허공처럼 영하는 바 없네. 법고로 대천세계를 진동하고 십선의 공덕을 갖춰서 하열한 사람을 건져내 영원히 생사의 바다를 여의게 하네. 모든 부처님 나타내신 변화는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인연 내 도가를 이루어서 곧 성현의 경지에 응하네. 시방의 찰도에서 모여와 각각 3세의 법을 설하고 자연히 바른 법에 미쳐서 정의가 나타나 앞에 있네. 난날 모든 털구멍에서 백천의 광명을 놓으셔서 온갖 도의 가르침에 연설하여 삼독의 근본을 소멸시키네.
여기서 서쪽으로 8강화 모래 수요를 지나면 부처님 국토가 있으니 그 이름은 정부정이요 부처님의 이름은 월정열의 지진 등정각으로서 10가지 명호를 갖추셨다. 한번 결가보자 하고 앉으시면 삼천대천세에 두루가득 찼으니 대중 가운데 계시면서 개송을 말씀하셨다. 중생의 성품은 약간도 해탈의 지혜를 관하지 않고 삼세의 법에 언제나 머물러 일어나고 멸함이 법의 성품 같네. 성현은 정에 들어가 관에서 12년을 분별하시며 7곳의 3가지 법을 관해 다 진예의 성품으로 돌아가네. 하늘에 태어나길 원하거나 즐겨하지 않고 또한 법에 유행하지 않으니 이는 삼세에 밝히기 위한 것으로 늘 착한 법 택하기를 생각하네. 복을 심어서 밝음을 지혜로 삼아 가장 제일의가 되어서 있다 없다는 상념을 분별함으로 극가닥은 인중전이라 호칭하네. 모든 법에는 각각 성품이 있고 행하는 바 모조리 공으로 돌아가 마치 사람이 호공을 측량하는 것처럼 먼저 반드시 몸을 분별하라. 열의 얼굴 쳐다보니 모든 법이 자체로 구적하여 입으로 8가지 소리를 연설하시며 사람을 제도함이 한량없네. 여기서 북쪽으로 8항아 모래 수요를 지나가면 부처님 나라가 있으니 그 이름은 화성이요 부처님의 이름은 무염열의 지진 등정각으로서 10가지 명언을 갖추셨다. 한번 결가보자 하고 앉으시면 삼천대천세계에 두루가득 찼으니 대중에게 개송을 말씀하셨다. 사대는 성품이 없어 스스로 생겨났다. 자연이 멸하네. 나는 저 인연 짓지 않아서 삶마다 있는 바 없네. 집착의욕이 없어 해탈을 선포하고 이끌어 당겨서 감로를 보이며 사람이 본래 원한 바를 따라서 저마다 과정을 얻게 하네. 나는 옛적의 보시를 행해 시방세계에 거느리고 칠각지의 스스로 그러한 보배로 온갖 사람에 가득 채워졌네. 머물러서 중생을 교화하며 4가지 무상을 염하지 않고 8가지 항지 못함을 길이 여의고 항상 성현과 더불어서 함께하네. 본래 3가지 통달한 지혜로부터 이 3세의 지혜를 듣고 지금 3가지 번뇌에 여여서 3세의 부처님께 수기를 받네. 보시를 행함으로 후회한 적이 없고 뜻을 오로지 하여 뒤바뀐 여인이 열의 삿된 길에 있는 이에게 바른 도를 보여주네. 여기서 동북쪽으로 8항아의 모래 수요를 지나가면 부처님 나라가 있으니 그 이름은 인해요 부처님의 이름은 향진열의 지진 등정각으로서 10가지 명언을 갖추셨다. 한번 결가보지 않고 앉으시면 삼천대천이 가득 차니 대중에게 개송을 말씀하셨다. 법성은 자인이 생겨나지만 형상이 없음에 볼 수가 없고 성인을 급하는 게으리 키는데 수없이 많아 헤아릴 수 없네. 몸은 본래 몸이 없고 찾아보아도 본래 형상이 없어서 너무나 기뻐 측량하기 어려워야 비로소 응당 성인의 경지에 있으리. 현재의 법 분별하여 공무상 위에 물들지 않고 과거 생임이다 하여 3세의 근심을 여의게 되네. 몸은 온갖 근심의 그릇이 되고 갖가지 깨끗하지 못한 것이 새어나오니 능히 이를 버리고 바른 지에 들어가면 무의의 도에 차츰 이르리라. 뜻을 바로 세우니 사땜에 물들지 않고 대도의 마음을 버리지 않으니 마음이 깨끗하기는 정년된 금과 같아 도에 나감도 또한 어렵지 않네. 사람이 5도에 태어나 내명적으로 분별하여 관할지니 3세에 어디로부터 사람으로 하여금 어리석음과 미혹을 품게 하였는가. 여기서 동남쪽으로 8강화 모래 수요를 지나가면 부처님의 나라가 있으니 그 이름은 현성보집이여 부처님의 이름은 관세고열의 진진 등등각으로서 10가지 명을 갖추셨다. 한번 결가부자하고 앉으시면 삼천대천세에 가득 찼으니 대중 가운데 계시면서 개송을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님은 일체 삼세의 공과 무상을 관하여 지혜로 해욕의 근본을 끊고 곧 성현의 경지에 응하니 뜻을 세워 부지런히 고행하고 항해 모래 수의 부처님을 공양하며 일체의 지혜를 모두 갖추니 그 까닭에 인중종이라 호칭하네. 믿음은 감로의 법이 되고 두 소견의 마음을 내지 않으니 대중에 있으면 사자와 같아서 설하는 바가 시방을 진동하니 생사의 온갖 더러움과 탁가운 근본을 찾을 수 없으니 삼세의 근심을 요달해서 열의 법률을 가까이 하네. 무릎 불도를 구하고자 하면 지혜의 보배가 어뜸이 되니 이로써 의심의 숲을 불태워버리면 자연히 염하는 바가 없으리 부처님이 한량없는 경계에 논일면서 지혜의 위치로 비추는 바는 온갖 법을 정화에 없애서 삼세의 행을 분별하네. 여기서 남쪽으로 서남쪽으로 8강화 모래 수요를 지나가면 부처님 나라가 있으니 그 이름은 무량장이고 부처님의 이름은 인해열의 지진 등정각으로서 10가지 명호를 갖추셨다. 한번 결가보자 하고 앉으시면 삼천대천세계에 두루 가득 찼으니 대중 가운데 계시면서 개송을 말씀하셨다. 온갖 법의 근본은 염지에서 반연하는 성념을 무너뜨릴 수 없으니 행위자연이 견고해지면 응당 성인의 경지에 있으리라. 여러 부처님 방편을 행해 더군 덕훈으로 중생을 교화하고 보살은 큰 소원을 닦으니 사등심은 늙어주는 바 없네. 증상무의도는 정정하여 물드는 바 없고 지혜의 구름두루 펴서 삼세의 근심을 소멸하네. 성현이 세상에 있으면서 교화하여 지가는의 법을 닦게 하고 낱낱이 지혜를 분별하여 곧 성현의 도에 응하네. 삼세의 본성은 공에서 염상이 부사이하고 나하고 멸함이 다시 서로 일어남은 정에 들어야 비로소 없애게 되네. 삼계의 위에 집착하지 않고 그리하면 곧 다음 없음을 얻어 사람을 위해 위를 펴서 영원히 편안한 곳을 얻게 하니 여기서 서북쪽으로 8강화 모래 수요를 지나가면 부처님 나라가 있으니 그 이름은 현선이요 부처님의 이름은 현유열의 지진 등종각으로서 10가지 명호를 갖추셨다. 한번 결가보자 하고 앉으시면 삼천대천세계에 두루 가득 찼으니 대중 가운데 계시면서 개송을 말씀하셨다. 열애께서 곤대지에 나타내시어 시방의 세계를 통솔하시니 삼세의 공을 분별하시면서 곧 성현의 행을 응하네. 법계는 가히 헤아리지 못해 허공과 같아서 다음이 없네. 부처님의 정법인을 얻으면 두 소견의 마음이 안 일어나네. 나는 옛적에 수기를 받아서 안팎의 공을 분별했으니 이제 스스로 정각을 이루어서 삼세의 고통을 여의게 되었네. 열의 장광설은 100가지 복으로 스스로 장엄하고 사상의 마음을 없애어 지극정성으로 두업이 없네. 부처님은 온갖 행의 근본으로서 12문을 연설하시어 청달하고 뜻을 쉬어도 도의 자치 이루어 다시는 오도를 말미암지 않네. 마치 허공을 쳐다보고 쏘는 것 같아 세력이 다하면 도로 다시 떨어지니 삼세의 법을 선포해 청달함은 한량없어 다함이 없네. 여기서 위쪽 상으로 8강화 모래 수요를 지나가면 부처님 나라가 있으니 그 이름은 기상이요 부처님의 이름은 행진열의 지진 등정각으로서 10가지 명호를 갖추었다. 한번 결가보자 하고 앉으시면 삼천대천은 두루 가득 찼으니 대중 가운데 계시면서 개송을 말씀하셨다. 지난 세상의 여러 성현들이 바르고 참된 경전을 반포하니 명세계의 법에 물들지 않아서 곧 성현의 유를 응하니 보살이 본래 뜻을 발해서 위로 열애의 가르침을 닦지만 깊은 법은 늙어 줌이 없고 해탈은 하는 사람을 보지 않네. 한량없는 세계를 환하게 들어서 중생의 근기를 분별하고 전일하게 하나만을 사유해서 유와 무의 법을 성취하니 상없음은 상을 둠이 아니니 삼세식을 염하지 않고 있는 것은 본래 없는 것임을 관하여 요달하니 인준존의 호칭을 얻네. 온갖 여러 법의
근본은 인연이 앞에서 모여 이루어지고 형상 없는 법을 사유하니 비고 고요하여 본래 형상 없네. 십주의 도지의 법은 십념이 불태전하니 일행으로 정각 이루면 다시 나고 죽음 늙음 없네. 여기서 아래쪽으로 여덟라강하의 모래수열을 지나가면 부처님 나라가 있으니 그 이름은 극심이여 부처님 이름은 보치 열애 시진 등정각 명행성 위 선서 세간의 무상사 도보버 천인사 불세전이셨다. 한병 결과부자하고 앉으시면 삼천대천 세계에 두루 가득 찼으니 대중 가운데 계시면서 개송을 말씀하셨다. 인지로 도화를 닦아 삼세의 근본을 영원히 여의고 스스로 깨끗이 하고 남도 깨끗이 하니 바로 성현의 법에 응하네. 위없는 도를 설하여 주선의 앞에 함에 정해진 곳이 없이 곤도를 잡아서 온갖 행을 다하여 사람을 제도함에 게으름 없네. 성현을 만나는 즐거움, 법을 듣고서 믿고 받아들이는 즐거움, 사람을 제도의 번뇌를 끊는 즐거움, 열반으로 영원히 고요한 즐거움. 나의 행은 상계를 지나가고 악한 과부의 업을 멀리 여의어 선지식을 지날 수 있어서 법을 들으며 날로 이익이 늘어가네. 상계 밖으로 초월해서 신족으로 허공을 누닐고 형상 없는데도 형상을 둔다면 어리석은 이 닦아 익힘일세. 육바라밀의 대성법은 자기를 잃고 만물을 다하여 십주의 경지에 오르게 되니 그 까닭에 불쌍히 여겨 다시 와서 교화하네. 그때 장로 god빈누가 시방의 부처님께서 설하신 삼세의 법에 온갖 행이 나아가는 바를 듣고서 마음이 열리고 뜻이 풀리면서 확연히 대오하였다. 그가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땅에 엎드려서 부처님 발 아래 절하고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때 한량없는 새 온갖 하늘과 인간 백성과 하늘용 귀신 건달과 아수라 가루라 전다라 마오라가 등 사람과 사람 아닌 것들이 모두 이었고 바르고 참된 도의 뜻을 바라였다. 다시 수없는 여러 하늘과 인간 백성이 부처님께서 삼세의 법의 근본을 연설하심을 듣고서는 모두가 부처님의 덕과 깊은 뜻을 한량이 없고 모든 부처님의 법신은 막거나 할 수 없으며 또한 나안이나 벽지불이 미칠 바가 아님을 찬탄하였다. 이때 모인 이들이 다 몸 안에서 안팎의 삼세를 분별하고 도량에 나아가 불천에 미칠 것을 원하고 즐거하였다. 보살영락강 제12권 34 청정품. 그때 장로 빈누문 타니자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제 열애 지진 등정각께서 삼세법을 설하심을 듣고서 여러 하늘과 인간 백성 그리고 팔복귀신이 모두 공양을 일으키니 숙세히 호위하던 보살 마하살로 성불에 나아간 이와 미래 과거 현재 열애 부처님께서 삼세의 분별 지혜로 온갖 법이 만들어낸 일체를 태워 없앰을 연설하고 다시 신족의 노력으로 교환 바로서 삼천대천세계를 감동시키고 행을 닦아서 마음을 자와 본래 소원을 버리지 않고 국토를 청정하게 하여 중생의 자취를 깨끗이 없앤나이다. 이때 장로 빈누문 문타니자가 다시 부처님에게 나아가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보살 마하살이 본래 없는 한 모습의 법을 닦아 익히면 속으로 스스로 사유하고 신상을 분별해서 안팎을 청정하게 하여 물들어 집착함을 내지 않으리니 어떻게 하는 것이 보살 마하살이 속으로 스스로 사유하고 신상을 분별해서 안팎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없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족성자야, 만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육바라밀의 모든 부처님의 행하는 바를 행하면 일체 모든 법이 모두 청정하리라. 어떻게 하는 것이 모든 법이 일체에 청정해지는 것인가. 그래서 첫남자 선여인이 삼세에 있는 바 본래 없음을 분별하여 삼승의 도를 성취하는 일을 보지 않으면 수다운으로부터 열애 지진 등정각에 이르기까지 모두 삼세의 청정한 행을 닦고 안으로 몸을 스스로 관해서 시계상념을 분별하여 때로는 청정하고 때로는 청정하지 않느니라.
어떤 것이 보살 마하설에 때로는 청정하고 때로는 청정하지 않는 것인가? 여기에서 족성자여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세 가지 지향인 공무상 무언을 분별하여 나와 남과 수명의 일체 모든 법을 보지 않으면 수다원으로부터 보살 마하살에 이르기까지 설한 바가 청정하느니라. 다시 빈누문타니자여 배움 없고 집착 없고 생멸하는 바 없으므로 공간의 세 가지 무학법을 분별하지만 때로는 청정하고 때로는 청정하지 않느니라. 무엇이 세 가지 무학법이 되려 때로는 청정하고 때로는 청정하지 않음인가? 여기서 족성자야 미래 가운데에서 일체 모든 법을 분별하고 닦고 읽는 정법을 낱낱이 사유해서 각이 있고 간이 있는 정수산미라면 때로는 청정하고 때로는 청정하지 않느니라. 빈누문타니자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 어떤 것이 배움이 없고 집착이 없고 생멸하는 바 없으므로 공간의 세 가지 무의법을 분별하지만 때로는 청정하고 때로는 청정하지 않는 것이 없나이까? 부처님께서 빈누문타니자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배움 없음을 배우는 사람이 미래의 일체 모든 법을 분별해서 영원히 단멸하여 없애 번뇌를 일으키지 않고 다시 이 법을로서 널리 종생에 미치게 한다면 이것을 소위 때로 청정하다고 이르느니라. 다시 다음에 선남자 선여인으로서 수행하는 사람이 의욕의 끊음을 익혀서 미래의 번뇌를 영원히 일어나지 않게 한다면 이것을 때로 청정하지 않다고 이르느니라. 이와 같이 빈누문타니자여 세 가지 무학에서 하나의 법을 성취하느니라. 다시 다음에 빈누문타니자여 배움 없는 학인이 현재의 일체 모든 법을 분별해서 각이 있고 관이 있는 정수산매로 영원히 단멸시켜 번뇌를 나지 않게 한다면 이것을 때로는 청정하고 하다고 이르느니라. 처음에 행을 익힌 사람이 현재의 법에서 분별하고 사유에서 각이 있고 관이 있는 정수산매로 길이 단멸케 한다면 이것을 때로는 청정하지 않다고 이르느니라. 이와 같이 빈누문타니자여 세 가지 무의법에서 때로는 청정하지 않느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빈누문타니자에게 말씀하셨다. 혹 배움 없는 학인이 과거의 법에서 일체의 모든 법에 나는 바를 분별하고 낱낱이 사유에서 각이 없고 관이 없으므로 길이 단멸시켜 번뇌를 나지 하게 한다면 그리하여 이와 같이 세 가지 무의법을 성취한다면 이것을 때로는 청정하다고 이르느니라. 만일 닦아 행하는 사람이 현재의 모든 법을 분별하고 사유하여 각이 없고 관이 없으므로 단멸시켜 번뇌가 나지 못하게 한다면 이것을 선남자여 때로는 청정하지 않다고 이르느니라. 삼세의 분별과 세 가지 유의법도 또한 이와 마찬가지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빈누문타니자에게 말씀하셨다. 배움 없는 학인은 다시 마땅히 삼양법성이 다 청정해서 있는 바가 없다고 분별할 것이다. 무엇이 배움이 없는 학인이 삼세 가운데 삼양을 분별하여 있는 바가 없음인가? 배움 없는 학인이 미래법에서 일체 모든 법에 나는 바를 분별하는데 때로는 청정하고 때로는 청정하지 않으니 이것을 족성자여 세 가지 유의법에서 하나의 법을 성취했다고 이르느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빈누문타니자에게 말씀하셨다. 닦고 배운 사람이 다시 미래의 법에서 일체의 모든 법에 나는 바가 모두 공하고 모두 고요해서 있는 바가 없다고 분별하여 길이 단멸시켜 번뇌를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을 족성자여 때로는 청정하고 때로는 청정하지 않다고 이르느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빈누문타니자에게 말씀하셨다. 배움 없는 낙인이 현재의 법에서 다시 마땅히 원이 없는 바른 행을 분별하여 때로는 청정하고 때로는 청정하지 않으므로 또한 단멸시켜 번뇌를 나지 못하게 하니 이것을 유의법에서 때로는 청정하고 때로는 청정하지 않다고 이르느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빈누문타니자에게 말씀하셨다. 닦아 행하는 사람이 현재의 법에서 무상정수를 사유하고 분별하여 때로는 청정하고 때로는 청정하지 않음으로 단멸시켜 번뇌를 내지 못하게 한다. 이것을 세 가지 무의법에서 때로는 청정하고 때로는 청정하지 않다고 이르느니라.
이때 빈누문탄이자가 다시 부처님께 하리었다. 세존이시여, 오직 이 세 가지 공과 세 가지 향만이 때로는 청정하고 때로는 청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잠은 모든 법이 때로는 청정하고 때로는 청정하지 않나이까? 부처님께서 빈누문탄이자에게 말씀하셨다. 그와 같고 그와 같으니라. 족성자야, 너의 물음대로 일체 모든 법이 때로는 청정하고 때로는 청정하지 못하나니 수다원으로부터 위로 열의 지진 증등자가 이르기까지 때로는 청정하고 때로는 청정하지 못하며 사이지 사이단 사이지 사신족 오군 오력 실각이 팔현성행으로부터 때로는 청정하고 때로는 청정하지 못하느니라. 그때 빈누문탄이자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이 때로는 청정하고 때로는 청정하지 못한 것이 없나이까? 부처님께서 빈누문탄이자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1위의 관점으로부터 때로는 청정하고 때로는 청정하지 못함을 듣고자 하느냐, 아니면 삼세의 모든 법의 관점에서 때로는 청정하고 때로는 청정하지 못함을 듣고자 하느냐? 빈누문탄이자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1위로부터 때로는 청정하고 때로는 청정하지 못한 것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부처님께서 빈누문탄이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체 모든 법은 수가 없어서 수를 두지 않는다. 또한 머물지도 않고 머물지 않는 것도 아니니 이것을 삼세의 법에서 청정함을 얻었다고 이르고, 만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머물지 못하고 또한 머물지 않음도 보지 못하는데 머문의 상념이 지쳐가에 물들어 더러운 생각을 낸다면 이것을 청정하지 못한다고 이르느니라. 보살이 크게 서원하여 온갖 중생의 무리를 두루 구원하는데 비록 중생을 제도하더라도 바라는 마음을 품지 않나니 이것을 청정하다고 이르고, 만일 다시 뜻을 내서 상념의 집착을 일으킨다면 이것을 청정하지 못한다고 이르느니라. 지혜의 빛을 나타내서 어둠을 제거하면 이것을 청정하다고 이르고, 그 가운데서 문득 상념의 집착을 내면 이것을 청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이르느니라. 중생을 인도하여 길이 무위에 처하게 하면 이것을 청정하다고 이르고, 제도한 바 있다고 보아서 물두고 더러운 뜻을 내면 이것을 청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이르느니라. 한뜻으로 한결같이 무위의 도에 나가되 중생으로 하여금 자기가 얻은 바와 같게 한다면 이것을 청정하다 이르고, 스스로 일컬어 나도 제도하는 바가 있다고 말하면 이것을 청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이르느니라. 도가 사람의 마음에 있어서 품위에 따라 교화하는데 용맹하게 정진하여 게으른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이것을 청정하다고 이르고, 부지런히 힘써 닦아 마음이 대전하지 않지만 상념의 집착으로 위없는 바르고 참된 도를 이루고자 한다면 이것을 청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이르느니라. 온갖 행을 분별해서 공하여 있는 바가 없고 성품은 본래 스스로 그러하니 이것을 청정한 것이라고 이르고, 다시 스스로 분별하지만 바라고 고함을 끊지 못한다면 이것을 청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이르느니라. 수없는 신행으로 모든 공이됨을 알아서 이룬 바가 있다고 상념을 내지 않으면 이것을 청정하다고 이루고, 스스로 공로를 찬찬하여 신법에 물들어 집착한다면 이것을 청정하지 못하다고 이르느니라. 입으로 연설하는 바에 가르침에 막힘이 없고 또한 스스로 윤무의 도를 일으키지 않으면 이것을 청정하다고 이루고, 능히 온갖 것을 버리고 나아가 위를 닦지만 위 없는 바르고 참된 도를 이루고자 한다면 이것을 청정하지 못하다고 이르느니라. 문자를 분포하고 온갖 법을 총지해서 강력한 기억으로 잊지 않으면 이것을 청정한 것이라 이르고, 문자가 온갖 법을 나음을 보지 못하고 공예가 도의 가르침을 이름을 믿지 않는다면 이것을 청정하지 못하다고 이르느니라. 일체 모든 상념은 모두 공으로 돌아가니 이것을 청정한 것이라고 이르고, 본래 이름 없는 것에 이름을 짓고 다시 그 가운데 위 없는 도를 이루고자 한다면 이것을 청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이르느니라. 통상행식에 집착함도 없고 얽매임도 없어서 경계를
구추가 돼 집착한 바가 없으면 이것을 청정한 것이라 이르고 신식의 무의는 안개에 본 바가 아닌데도 바야흐로 그 속을 은근히 알고자 한다면 이것을 청정하지 못하다고 이르느니라. 일체 모든 법에서 받아들임을 보지 않고 바야흐로 온갖 도의 출생을 찾고자 하는데 그 가운데서 미혹되지 않고 도의 가르침을 이룬다면 이것을 청정하다고 이루고 비록 온갖 법을 내지만 뜻에 나아가고 물러남이 있어 세 가지의 도의 마음을 품는다면 이것을 청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이르느니라. 법계에 정성스럽고 은근하여 지혜를 익혀 수중한다면 이것을 청정하다 이르고 모든 부처님 법은 하나로서 둘이 아님을 알아서 다시 일어나고 멸함이 없이 공적하여 항상이 없다 하면 이것을 청정하다고 이르고 심력에 머물러서 십지가 멀지 않고 밝은 지혜를 닦아 나가면 온갖 경계를 교화한다면 이것을 청정하다가 이르고 여러가지 법을 관찰하여 삼독을 영원히 여인다면 이것을 청정이라고 이르고 대승의 바른 법으로 나고 죽음을 뛰어넘는다면 이것을 청정이라고 이르고 온갖 법에 집착이 없으나 스스로 식의 상념을 낸다면 이것을 청정하지 못한다고 이르느니라. 온갖 법의 가르침이 없는데도 육바람을 내면 이것을 청정이라고 이르고 바퀴를 굴리는 법을 알아서 처소를 세운다면 이것을 청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이르느니라. 온갖 법을 닦고 익혀서 모두 동일한 모습이면 이것을 청정이라고 이르고 온갖 법을 생겨남이 없는데도 출생을 말하여서 두소견의 마음을 일으킨다면 이것을 정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이르느니라. 열애달성이 큰 법륜을 굴리면서도 형상이 없는 공의 성품으로 길이 열반에 처한다면 이것을 청정이라고 이르고 온갖 법도 오지 않고 열반도 오지 않는 이 두 가지를 분별하는 마음으로 위없는 바르고 참된 도를 이루고자 한다면 이것을 청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이르느니라. 삼세의 모든 법이 위 중간과 아래에 있는데 차례대로 증명을 받으면서 또 마련에 집착이 없다면 이것을 청정하다고 이르고 그 가운데 상념을 일으켜 증명을 받음을 본다면 이것을 깨끗하지 못한 것이라고 이르느니라. 본래 늙어주는 것이 없이 모조리 공으로 돌아간다면 이것을 청정하다고 이르고 가령 늙어주는 것을 보고 온갖 법을 분별한다면 이것을 깨끗하지 못한 것이라고 이르느니라. 일체 모든 법은 본래 생겨남이 없으니 생겨남을 없음을 증득하면 이것을 청정하다고 이르고 온갖 법에서 출생한 바가 있음을 보고서 식의 상념을 일으키고 그 이름을 기억한다면 이것을 깨끗하지 못한 것이라고 이르느니라. 일체 모든 법에 거칠고 난삽함 보드랍고 연함의 차별을 보지 않는다면 이것을 청정한 것이라고 이르고 만일 다시 분별하여서 거칠고 난삽함 보드랍고 연함을 보면 이것을 깨끗하지 못하다고 이르니라. 일체 모든 법은 무상이라서 동전을 보지 않으면 이것을 청정하다고 이르고 가령 다시 분별해서 동전을 보면 또한 이것을 깨끗하지 못하다고 이르니라. 일체 모든 법은 길이 정멸하여 수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것을 깨끗함이 된다고 이루고 설사 다시 분별하여 온갖 법을 받아 지니면서도 이것은 선한 법이고 이것은 선한 법이 아니라고 하면 이것을 깨끗하지 못하다고 이르니라. 일체 모든 법은 안팎이 없어서 신법이 모조리 공으로 돌아간다고 알면 이것을 깨끗한 것이 된다고 이루고 만일 다시 안팎의 여러가지 법을 분별하여서 이것을 안의 법이고 이것은 밥의 법이라고 하여 두 가지 마음을 갖는다면 이것을 깨끗하지 못한 것이라고 이르느니라. 일체의 모든 법에서 귀먹어 소리를 듣지 않으면 이것을 청정하다고 이르고 만일 다시 분별하여 온갖 법을 귀머리가 있고 소리가 있다고 두 가지 소견을 일으키면 이것을 깨끗하지 못한 것이라고 이르느니라. 모든 법에서 온갖 도품을 성취하면 이것을 깨끗함이라 이르고 추료가 있음을 보고 도가를 본다면 이것을 깨끗하지 못하다고 이르느니라.
부천만행이 다함이 없어서 모조리 허공에 돌아가면서 상념이 없다면 이것을 청정이라 이루고 샘이 바다하고 맺힘을 끊고 얽힘을 없앰이 있음을 보면 이것을 깨끗하지 못하다고 이르니라. 일체 모든 법은 모두 공하고 형상이 없어서 나는 것은 스스로 나고 멸하는 것도 스스로 멸하는데 또한 나는 것도 보지 않고 멸하는 것도 보지 않는다면 이것을 청정하다고 이르고 만일 다시 분별하여 일어나고 멸함이 있다고 본다면 이것을 깨끗하지 못하다고 이르느니라. 일체의 모든 법을 스승에게 받지 않고 자연히 깨달아서 팔등행을 이루었다면 이것을 청정하다고 이르고 만일 다시 스승으로부터 훈계를 받고 높고 낮음이 분별이 있다고 보면 이것을 깨끗하지 못하다고 이르느니라. 억지로 참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자연히 참는 마음을 얻어서 온갖 본내를 끊어 없애 길이 쉬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을 깨끗함이라고 이르고 만일 등이 사유에서 근본행을 헤아리지 않지만 일어남도 있고 멸함이 있다는 두 마음으로 온갖 법을 분별한다면 이것을 깨끗하지 못한 것이라고 이르느니라. 대저도를 구하고자 선지식을 가까이 하고자 하면 이것을 깨끗함이라 이르고 다시 사유하면서 뜻의 게으름을 품고 중대에 물러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것을 깨끗하지 못하다고 이르느니라. 근본부터 지말까지 법을 굴리면서 음양으로 가르침을 주면 이것을 깨끗한 것이 된다고 이르고 큰 법륜을 굴리고 음양으로 가르침을 받음이 있다고 보면 이것을 깨끗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이르느니라. 모든 법에 12연기가 있지 않음을 능히 분별하여 버리고 쫓지 않으면 이것을 청정하다고 이르고 번뇌를 태워서 멸하는 것 있음을 보면 이것을 청정하지 못하다고 이르느니라. 일체의 모든 법은 매우 기이하고 매우 특별하여 가도 다 수 없고 와도 또한 다하지 않으니 중생을 제도하여 저 언덕에 이르게 하면 이것을 깨끗한 것이라고 이르고 만일 다시 저 언덕을 건너간 일을 본다면 이것을 깨끗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이르느니라. 온갖 법의 미래는 영원히 멸했다고 사유하면 이것을 청정이라고 이르고 미래가 있고 일어나고 멸함이 있다고 보면 이것을 깨끗하지 못한 것이라고 이르니라. 현재 84가지 행을 분별하여 열의 위험 있는 얼굴과 낯빛을 장엄하면 이것을 깨끗함이 된다고 이르고 현재 애착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일으켜 얼굴빛이 물들어 집착한다고 보면 이것을 깨끗하지 못하다고 이르니라. 여러가지 법은 생겨나면서 조작을 보지 않고 자연의 유를 일으켜서 바람이를 응하면 이것을 깨끗함이 된다고 이르고 만일 제 모든 법을 조작해서 그 많은 계율을 응하여 이 마음을 내면 이것을 깨끗하지 못하다고 이르느니라. 일체 모든 법은 형상이 없어서 모조리 무위에 돌아가서 위 없는 도에 응하면 이것을 깨끗함이라 이르고 다시 저의 형상과 빛깔이 변함을 보고서 스스로 상념을 내면 이것을 깨끗한 것이 아니라고 이르느니라. 일체의 모든 법은 홀로라서 짝이 없으니 여러가지 법이 말이 없어서 언교를 보지 못하면 이것을 깨끗함이라 이르고 법을 사람이 있고 언교가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을 깨끗한 것이 아니라고 이르느니라. 모든 법이 일어나지 않아서 삼세에 물들지 않으면 이것을 깨끗함이라 이르고 삼세의 법에 일어나고 멸함이 있다고 보면 이것을 깨끗한 것이 못된다고 이르느니라. 여러 가지 법은 의지함이 없어서 상계에 집착하지 않으면 이것을 깨끗한 것이라 이르고 상계에 의지하고 집착이 있으면 깨끗하지 못하다고 이르니라. 여러 가지 법은 몸이 없고 오직 법만을 채로 삼으면 이것을 깨끗함이라 이르고 법신의 도지견이 있음을 보면 이것을 또한 깨끗하지 못하다고 이르니라. 미래 과거 현재 여러 부처님은 가시니도 다 이루다 헤아릴 수 없고 오실 리도 다함이 없지만 설하신도의 가르침 저마다 들쑥날쑥하여 다르지 않으면 이것을 깨끗함이라 이르고 만일 다시 삼세의 여러 부처님을 가르치는 언교에 늘고 주름을 선포해 말한다면 이것을 또한 깨끗하지 못하다고 이르느니라. 모든 법은 형상도 없고 또한 색상도 없으면 이것을 깨끗함이라 이르고 다시 모든 법에로 색상을 만들면 이것을 깨끗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이르니라.
모든 법이 볼 수 없고 고요히 비고 공하면 이것을 깨끗함이 된다고 이르고 만일 다시 모든 법을 볼 수 있다고 선포해 말한다면 이것을 깨끗하지 못된 것이라고 이르느니라. 모든 법이 한량이 없으면서도 서로 어긋나지 않으면 이것을 깨끗함이라 이르고 모든 법이 한량이 있고 정해진 수가 있다 보면 이것을 깨끗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이르느니라. 모든 법은 경계가 없고 찰도가 없는데도 중생을 교화하고 부처님 나라를 깨끗이 하면 이것을 깨끗함이라 이르고 만일 중생이 부처님 나라가 청정하고 중생을 교화함을 보면 이것을 깨끗한 것이 못된다고 이르니라. 모든 법이 평등하고 열반도 하나의 성품이면 이것을 깨끗한 것이라 이르고 과를 받고 도를 성취하는 이가 있음을 보면 이것을 깨끗함이 못된다고 이르니라. 모든 법이 추려하고 법의 과보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것을 깨끗한 것이라 이르고 추려하여 법의 과보를 받음이 있다고 보면 이것을 깨끗하지 못한 것이라고 이르느니라. 모든 법은 생겨남을 다하여 영원히 형상과 빛깔을 여의면 이것을 깨끗한 것이라 이르고 생겨남을 여의어서 형상과 빛깔을 받음이 있다고 보면 이것을 깨끗하지 못하다고 이르니라. 모든 법이 늘 정해져서 처음부터 변하거나 바뀌지 않으면 이것을 깨끗함이 된다고 이르고 움직이고 구르고 변하고 바뀌어서 머물러 있지 않다고 보면 이것을 깨끗하지 못하다고 이르니라. 모든 법은 깨달아 알 수 없고 또한 어떤 사람도 능히 자취를 찾을 수 없나니 이것을 깨끗함이 된다고 이르고 형상의 자취를 찾아가 구할 수 있다고 보면 이것을 깨끗하지 못하다고 이르느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빈누문탄이자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보살 마하살이 청정하고 청정하지 않은 것을 잡아 지녀서 수행한다면 현세에서 문득 다함이 없는 지혜 삼매의 정수와 정의를 얻어서 문득 능히 온갖 부처님 경계를 초월하나니 한 부처님 나라로부터 한 부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중생을 교화해서 부처님 국토를 깨끗이 하며 온갖 법이 나아가는 바를 하나하나 분별해서 사등심으로 온갖 것을 널리 윤택하게 하고 차츰차츰 가르쳐서 각각 제도를 얻게 하고 본래 원하는 바에 따라 각각 충족게 하며 다시 신통 숙명지관으로 근본을 살펴 알아서 그 행적을 깨끗이 하느니라. 혹대로는 보살이 정수삼매에 들어가 신통지혜를 얻고 여러 부처님 세종께서 다시 위신을 더하여 법의 성품을 분별하면 자연이 생겨나고 자연이 소멸해서 생겨남도 나의 생겨남이 아니고 소멸함도 나의 소멸이 아니다. 보살대사에게는 이러한 생각이 있지 않으니 내가 생겨남을 말미암아서 이 법에 생겨남이 있고 이 법에 소멸함이 있다. 그리고 보살 마하살은 다음과 같은 생각이 있지 않으니 즉 나는 이미 보살을 이루었는데 아무개는 보살을 이루지 못하였고 나는 보살의 법을 이루었으나 아무개는 법을 이루지 못하였고 나는 구경을 이루었으나 아무개는 구경을 이루지 못하였고 나는 보살의 환수를 이루었으나 아무개는 환수를 이루지 못하였고 나는 보살의 교화를 이루었으나 아무개는 교화를 이루지 못하였고 나는 보살의 음양을 이루었으나 아무개는 음양을 이루지 못하였고 나는 보살의 신통지를 이루었으나 아무개는 신통지를 이루지 못하였고 나는 보살의 경계에 들어갔으나 아무개는 경계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나는 여러가지 행의 근본을 초과했으나 아무개는 여러가지 행의 근본을 초과하지 못하였고 나는 보살의 유를 닦았으나 아무개는 보살의 유를 닦지 못하였고 나는 보살의 나라를 깨끗하게 하였으나 그는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다라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느니라. 이와 같이 빈누문탄이자야 보살마하살이 애초에 온갖 법을 분별해서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다라고 생각이 없었느니라. 왜냐하면 보살로서 이 정의정수 삼매를 얻는 이는 신족으로 뜻이 생각하는 바에 따라 누리고 온갖 법에서 늘고 죽는 마음이 있지 않느니라. 만일 어떤 선남자나 선녀인이 정의를 얻으면 두루 다니면서 중생을 교화하고 부처님 나라를 깨끗이 함을 감당하니 한 부처님 나라로부터 한 부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여러 부처님 세존을 섬기고 공경하며
다시 훌륭한 곤대 왕편으로 함께 선지식을 짓는다. 그리하여 은밀히도의 가르침을 말해서 무의도에 이르면 또한 중생에게 하여금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게 해서 서로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형처럼 아우처럼 여기서 각각 딴 마음이 없게 하며 서로 번갈아 가르쳐 주어 뜻하는 바에 따라 도가를 다 이루게 하니라. 이것을 보살 마하살이 이 정의에 들어서 문득 능히 일체의 모든 법을 갖춘다고 이르느니라. 이때 세존께서는 빈누문타니자에게 개송을 말씀해 주시었다. 일체의 모든 법의 근본은 기결되는 문이 같지 않으며 각각 경계가 다르고 행하는 법도 또한 그러하니 나는 청정한 도를 설했지만 온갖 행은 다 할 수 없으니 이제 대강 그대와 더불어 청정하고 청정하지 않은 행 말했네. 여러 부처님 헤아릴 수 없고 말씀의 가르침도 다함이 없으니 이제 대강 바른 요점만 설해서 온갖 도화를 분별하였네. 이제 여러 부처님의 뜻은 광대하고 공의 지혜도 다르지 않으니 피차가 함께 성취하여 모두 해탈문으로 돌아가니 무지의 근본이 깨끗함은 여러 부처님이 찬단하신 바이니 생각 끊어서 무상념 없으면 온갖 지혜의 말을 갖추리라. 여러 부처님 연설하는 가르침 은혜와 애책에 근심 말게 하시어 있음을 잊고 있음에 처하지 않으니 극가닥의 인준종이 되셨네. 부처님 본래 숙행을 쌓아서 스스로 무상존을 이루었고 보살의 법을 갖추어서 대승의 업을 연설에 편에 온갖 지혜 앞에 대승의 업을 연설에 편해 온갖 지혜가 앞에 나타나 있어 모든 중생의 근원 다 알고 나고 멸함 없음은 분별하니 구경에 위 없는 도이네. 이때 세존께서 다시 빈누문타니자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보살 마하살이 문득 온갖 바라미를 갖추게 되면 법계의 미면행을 분별하고 지혜를 더 늘려서 도운을 펴고 모두가 두루 사무예를 얻게 하고 온갖 지혜가 자제하여 다시 추료를 얻어서 제도하지 못한 이를 제도하고 마음이 온갖 법을 생각하면 모두 나타나 앞에 있고 선의 지혜가 만족하고 염식을 밥으로 삼고 법계로 몸을 삼고 총지로 행을 삼으며 항상 여러 부처님 나라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중생들로 하여금 다 갖추게 하고 붙들어 성취하여 여러 가지 정을 분별하고 훌륭한 곤대의 왕편을 행하여 온갖 부처님이 행한 그 양을 추구하고 중생의 마음으로부터 생각하는 선과 악을 모두 능히 분별하여 분류를 따라 교화하고 한량없는 무왕수 억천만가업으로부터 일심으로 정에 들어서 바른 법을 헐지 않고 다른 딴 성념도 없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다시 빈누문타니자에게 개송을 말씀해 주셨다. 나는 옛적에 물들을 구할 때 보살의 수기를 받지 못했지만 억백천년을 지났어도 선정은 동요하거나 변하지 않았네. 궁극적으로 일체의 법에서 물들어 집착하는 성념을 내지 않았으니 이로부터 부처를 이루어 인중존이 되었네. 일체의 모든 법은 불가사의이고 중생의 경계도 또한 마찬가지니라. 만일 다시 선남자 선여인이 형상없는 삼매에 들어서 삼천대천세계 두루 관철하여서 제도에 응할 중생도 또한 마땅히 깨달아 알고 제한 없고 한량없는 제도를 응하지 않을 중생도 또한 마땅히 깨달아 알고 삼세에 일어나고 멸하는 것도 또한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니 이와 같이 빈누문타니자야 보살 마하살로서 이 정의를 얻는 이는 청정하지 못한 행을 청정하게 하느니라. 35. 석재환인 문품. 그때 석재환인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이시여 열애 지진 등정각께서 일체의 모든 법을 모두 청정하게 하고 아울러 여러 한량없는 항아 모래수의 부처님 국토와 여러 부처님 세계를 호응처럼 청정케 해서 모두 있는 바가 없다고 설하셨고 이제 다시 일체의 모든 법을 다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심을 들었나이다. 무엇이 온갖 법 가운데 형상이 없어서 볼 수 없는데도 온갖 법을 깨달아 알고자 함이 없나이까. 그때 부처님께서 석재환인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오나 구이가 네가 능히 열애 앞에서 이 뜻을 물으니 이제 마땅히 너에게 낱낱이 비유를 들어 말해줄 것이다. 지혜 있는 이는 비유로서 스스로 아느니라. 마치 요술쟁이가 국토, 성곽, 대궐, 지범식, 평상, 빈천, 귀빈, 명호, 성자, 부모, 형제, 종, 심부름꾼 등 만물을 화하여 만들고 다시 사람의 좌우 시종을 화하여 만든 것과 같으니 이처럼 요술쟁이가 보이는 요술은 혹은 겁수를 거치면서 필요한 의복, 음식, 의학, 평상, 이부자리를 공급해서 받는 이도 실제로 받고 보시하는 이도 실제로 보시하는데 그대가 보기에는 이것이 실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때 석재환인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없나이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일체 모든 법은 공하고 모두 정멸하여 헛개비 같아서 실제가 아니기 때문이나이다. 어리석은 이는 이것에 깊이 집착하여 문득 뒤바뀜을 이루지만 본래 엄도 없고 감도 없고 집착도 없고 얽매임도 없고 다함도 없고 다하지 않음이 없으니 헛개비는 형상이 없어도 또한 의지할 수 없나이다. 부처님께서 석재환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하고 그러하느니라. 구이가 보살 마살도 또한 다시 그와 같으니라. 한술과 같은 삼매의 자연성 정의를 얻어서 일체 모든 법의 일어나는 바를 분별하지만 반연이 없고 집착함이 없어서 성패를 보지 않는다. 온갖 중생의 무리를 교화 인도하여 제도함을 있음을 보지 않고 제도함 없음도 보지 않는다. 제도하여 제도한 바가 없고 교화하여도 교화한 바가 없어서 모두 공하고 모두 적적하여 다시 나고 멸함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요술 같은 정의 뜻 정수산매에는 매우 깊고 미미하여 그 끝이 없고 요술 같음의 경계는 불가사이니라. 오직 보살 마하살이 있어 두루 능히 관철하여 곧 통달의 깨달음을 얻어서 또한 남을 보지 않고 또한 멸함을 보지 않으며 또한 다시 마땅히 남이 있음을 보지 않고 또한 다시 벌써 남이 있음을 보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보살이 들어가는 바는 불가사의로서 이 나은이나 벽지불이 알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보살이 건너가는 바는 마치 호공과 같으니 호공과 건너가는 바는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느니라. 한술 같은 산매도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동서남북과 사이와 위아래가 없느니라. 부의가 반드시 알아라. 일체 마땅히 너에게 비유를 끌어대리라. 가령 범부가 본래 형색이 없어서 능히 선정의 근본을 분별하지 못하면 생겨나도 또한 생겨남을 알지 못하고 생겨나지 않아도 또한 생겨나지 않음을 알지 못하며 또한 다시 미래에 생겨난과 이미 생겨난 것을 알지 못하고 능히 마음으로 생각하는 바를 다 하지 못하며 또한 머물도 보지 못하고 머물지 않음을 보지 못하며 또한 다함도 보지 못하고 다하지 않음도 보지 못하느니라. 왜냐하면 마음은 본래 형상이 없어서 의지하거나 집착할 수 없고 또한 삼승을 능히 생각해야 할 바가 아니기 때문이니라. 구이가 반드시 알아라. 보살 마하살도 또한 마찬가지로서 한술 같은 산매에 들어가면 일체 모든 법이 모두 앞에 나타나서 그 끝도 없고 한계도 없으며 있어도 있음을 보지 못하고 없어도 없음을 보지 못하느니라. 왜냐하면 보살의 경계는 물과 사이에서 행하는 법칙이 삼천대천색에 두루 가득 찼기 때문이니라. 부의가 마땅히 알아라. 이제 너에게 비유를 끌어대리라. 가령 사갈 용왕의 비를 내리고자 생각하는데 만일 여섯째 하늘에 있으면 문득 감로를 내리고 만일 사천왕 위에 있으면 능히 칠보를 내리고 난타 우발 난타 용왕 및 만하사 용왕이 여섯째 하늘 위에서 비를 내리면 문득 온 장신구 향구술 꽃다발을 내릴 것이고 만일 네 번째 하늘 위에서 비를 내리면 자연히 음식으로 각각 만족하게 하리라. 어떤가 구이가 이 용이 일으키는 바가 실제로 있는 것이냐?
그때 석자하니 부처님께 아뢰었다. 없나이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다만 저 하늘들의 공덕이 곧 여러 용왕들로 하여금 공양을 바치게 했을 뿐이 없나이다. 부처님께서 다시 석재환일에게 말씀하셨다. 어떠한가 구이가 칠보로 장엄된 궁정과 의복 및 장식은 모두 용이 내린 것으로 본래 있는 바가 아니니라. 이제 다시 스스로 여러 하늘의 복덕을 설했기 때문에 여러 용으로 하여금 온갖 보배를 내렸다고 말하지만 여러 용 및 보물은 실제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석재환일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뜻을 설하면 용이 있는 것도 아니요 또한 보물이 없나이다. 왜냐하면 온갖 만물은 모두 공하고 모두 정멸하여 저의 몸 및 하늘도 또한 있는 바가 없고 용이 비 내린 바도 또한 비 내림이 있지 않은 것인데 다만 다함을 보지 못하고 다하지 않음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혹한 사람이 스스로 시계 상념을 내는 것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석재환인에게 말씀하셨다. 그와 같느니라 구이가 보살마살이 환술 같은 산매에 들어가서 일체 모든 법을 다 관하는데 온갖 법이 생겨나도 또한 생겨남을 보지 않고 생겨나지 않음도 보지 않으며 온갖 법문에 다음 있음과 다음 없음을 보며 헛개비 법문에 다음 있음과 다음 없음을 보며 다시 한령 없고 한정 없는 교화의 법문을 보며 다시 한령 없고 한정 없는 온갖 부처님의 세존에 논일며 걷는 법문을 보며 다시 한량 없고 한정 없는 여러 근의 극물의 법문을 보고 들어감을 보며 다시 한량 없고 한정 없는 온갖 사물세계에 이루어지고 무너진 법의 불태움과 심의가 강대하여 여러 부처님의 행하신 법문을 초월함을 보느니라. 이와 같이 구이가 마땅히 온갖 법은 생겨남도 없고 멸함도 없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다만 중생이 스스로 식에 집착을 낳아서 정의가 들어가 사람의 마음을 관찰하지 못하고 공의는 무생을 얻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니라. 그때 세존께서 천재석에게 개송을 말씀해 주시었다. 추류하여 도의 문에 들어서 삼세행을 분별하고 전전하면서 오도를 말미암지만 있음도 타파하여 있음에 처하지 않네. 보살은 여실히 관하여 해명의 길을 분별하고 본래 내가 지은 행은 바로 당장 집착함을 없애네. 세계가 모두 허공과 같고 아와 타라는 두 상념이 없으며 여러 부처님께 공경하여서 지금 무정상을 얻었네. 얼굴 모두 단바라 같고 넓고 깊어서 얼굴을 덮으며 나지 않고 또한 멸하지도 않아 하늘과 인간에게 존귀함을 얻었네. 우리가 마땅히 근본을 생각하여 온갖 행위 결루하지 않으니 용맹하고 게으르지 아니하여 본말의 공함을 완전히 공부해라. 앉아서 상념을 일으키지 않고 발로 서서 있음을 보지 않아 온갖 행의 근본에 의지하지 않으므로 이름하여 사문이라 하네. 실도 열반이 있지 않고 또한 오도의 길도 없으니 또한 보살의 논의는 곳에서 권도의 교화로 생겨남이 있음을 보이네. 무왕수의 겁으로부터 욕심 없고 탐내는 바 없어 처음부터 뉘우치는 마음 없건을 하물며 의지하고 집착함이 있으리야. 이로부터 계속해서 선을 닦고 근본을 여의지 않아 일행으로 물도 이루어서 위 없는 법을 굴리니 나고 죽는 가운데 의탁에서 수 없는 사람을 교화하고 남이 없는 법 알게 해서 자연히 도의 가르침에 응하네. 그때 세존께서 석재환인에게 이 개송을 말씀하실 때 무수한 백천여러 하늘과 인간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무생인을 얻었고 다시 수 없는 여러 하늘 용 귀신들이 모두 이 없는 바르고 참된 도의 뜻을 말하였다. 부처님께서 다시 석재환인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및 사부대중인 비구비군이 우바세 우바이가 이 헛개비 같은 정의에 다음 없는 법을 받아 지니고 외우면 문득 능히 한량없는 법정을 갖추리라. 어떤 것이 한량없는 법정인가? 열의 변제를 갖추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이 헛개비 같은 정의에 한량없는 법정을 배워야 하느니라.
다시 다음에 구이가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구경을 깨달아 하는 부처 지혜를 얻고자 하거든 마땅히 헛개비 같은 정의에 다음 없는 삼매를 배워야 하느니라. 다시 다음에 구이가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여러 부처님 세계에 논일면서 부처님에게 친근함을 얻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헛개비 같은 정의에 다음 없는 삼매를 배워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석재환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위없는 법륜을 부처님께서 굴리는 것처럼 굴리되 대중 가운데 있으면서 무서움이 없음을 얻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헛개비 같은 정의에 다음 없는 법정을 배워야 하느니라. 다시 다음에 구이가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여러 부처님의 백천 충지를 얻어서 스스로 기뻐하고 즐기자 하거든 마땅히 이 헛개비 같은 정의의 다음 없는 법정을 배워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석재환인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온갖 중생의 원하는 것을 얻고 부처님의 국토를 깨끗이 하고 신족의 변화를 얻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이 헛개비 같은 정의에 다음 없는 법정을 배워야 하느니라. 다시 구이가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여러 부처님 세계에 한량없는 중생의 한량없는 성품의 행을 다 똑같은 한 갈래로 함을 얻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이 헛개비 같은 정의에 한량없는 법정을 배워야 하느니라. 다시 다음에 구이가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한량없는 세계의 여러 부처님 국토를 합하여 하나로 만들되 그 빛깔을 황금처럼 만들고자 한다면 마땅히 이 헛개비 같은 정의에 다음 없는 법정을 배워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온갖 여러 부처님이 모두 여기로부터 생겨났고 과거의 모든 부처님도 모두 이 헛개비 같은 정의로부터 이 없는 바르고 참된 도를 이루게 되었으며 현재 시방의 모든 부처님 세존도 모두 이 헛개비 같은 정의에 다음 없는 법정으로부터 이 없고 이 없는 바르고 참된 도를 이루었으며 미래의 수 없는 항아의 모래 수요의 여러 부처님도 또한 마땅히 이 헛개비 같은 정의에 다음 없는 법문을 익혀야 하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석재환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너에게 비유를 끌어 말하겠으니 지혜 있는 이라면 비유를 통해 스스로 아느니라. 가련 맹렬한 불에 불꽃이 뜨겁고 치열한데도 다시 장작을 더 집어넣으면 큰 바람이 불어와서 드디어 다시 치열하고 불길이 거세져서 쉴 새 없이 산과 들을 태우지만 불과 나무가 다 없어지면 불의 세력은 즉시 없어진다. 구살 마살도 또한 마찬가지라서 마음을 바라고 배움을 일으켜서 중생을 제도하려고 법계에 나아갈 바에 나아가 수없는 항아 모래수의 찰대에 이르기까지 분별하여 사유하고 다시 호응 중생의 근원을 관하고 다시 스스로 항아 모래수의 찰도의 무수세계의 중생의 심의로 생각하는 바에 근원을 사유해서 낱낱이 분별하느니라. 그리하여 다시 스스로 개교하기를 나는 무슨 지혜로서 저들의 소원을 성취하게 해주나 하고 낱낱이 자기 법에 나아갈 바를 분별하기를 마땅히 어떤 법을 굴리고 어떻게 교화해야 하나 하느니라. 이때 보살은 다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본래 원을 바라여 갖가지 선을 갖추었고 중생을 두루 교화하여 나의 소원을 채웠다 하고 다시 스스로 위와 예절을 갖추어 삼세의 근본행에 굴러 들어가고 스스로 법을 굴려서 부사위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고 이처럼 계고하여 제도할 것과 못할 것을 응하여 일체 세계에 있음이나 없음을 응하고 다시 온갖 부처님 세계에 한량없고 제한 없는 불가 사이에 주선을 하고 함께 주선하면서 공덕의 업을 세우고 바른 법을 끊지 않고 나아가 발을 맹세하며 그 자비를 행하고 큰 서원의 마음을 잡고 생사를 공부해서 다하여 마음에 결감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온갖 여러가지 지혜를 갖추었기 때문이니라.
다시 중생의 심의가 생각하는 바를 관해서 응당 어떤 길을 밟아서 장차 인도할 수 있을까 하면서 항상 중생을 어머니가 자식 사랑하듯 생각하느니라. 이런 까닭에 보살마살이 근고에 한량없는 마음을 잡아서 다시 한량하고 제한 없음을 삼매에 들어가서 세계를 관찰하여 본래 선인 이와 같이 강대하고 한량이 없는 용을 버리지 않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석재환인에게 다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보살이 처음 발심함이 큰 서원은 너무나 광대하고 허공의 끝을 다하여서 원하는 바를 갖추었네. 응당 중생을 제도할 때는 제도할 바를 있음을 보지 않고 삼세의 근본을 이해하고 알아서 인연 오래 의탁하지 않네. 마음이 바르니 움직여 기울지 않고 정념으로 도의 가르침을 응하며 항상 좋은 방편 구하여 차례로 해탈에 이르네. 마음의 겁야함을 품지 않고 밤낮으로 법을 사유하여 일행으로 성부를 얻되 또한 스승으로부터 받지 않네. 몸은 마음을 근본으로 삼아 행하고 출토의 침으로 청정함을 알아 출가하여 텅빈들에 있으면서 정에 들어 몸도 움직이지 않네. 치열하게 모든 법을 태우고 시방세계에 널리 비추면 스스로 숙명지를 닦아서 중생의 근본을 비로소 하네. 세존께서 석재환인에게 이 법문을 설하실 때 온갖 모인 이들이 다 흔쾌히 기뻐하면서 모두 위없는 바르고 참된 도의 뜻을 바라였다. 36. 본행품. 그때 어떤 천자가 있었으니 이름이 중수영락이었다. 그가 곧자리에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서 옷을 가지런히 정돈하고 몸과 마음을 고요히 하였다. 앞서 부처님이 세상 이래로 항상 범행을 닦아서 세 곳에 벌써 다하고 과언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꿇어앉아 합장한 채 앞에 나아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바라옵나니 세존이시여 제가 살고 있는 방계는 여기서 극히 머나이다. 원건대 질문하고자 하옵나니 만일 허락하신다면 감히 엽죽겠나이다. 부처님께서 중수영락보살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죽성자여. 우리를 인도하는 우두머니가 되어서 목미한 이들의 눈을 뜨게 해주고 법의 깃대를 세워서 지혜의 광명을 펴는구나. 의심이 맺힌 바가 있으면 지금 바로 풀어오라. 열애가 마땅히 낱낱이 분별해 주리니 물음에 따라 답해서 열어주고 이해시켜 주겠노라. 그때 중수 영락보살이 곧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잠옷 어떤 일생부처보살이 다시 위없는 바르고 참된 도를 나아가 닦지 않고서 성불할 수 있나이까 없나이까. 잠옷 일주에서 근기와 공덕의 힘을 세운 보살 대사로부터 발지 보살 대사에 이르기까지 다시 위없는 바른 참된 도를 나아가 닦지 않고 성불할 수 있나이까 없나이까. 잠은 여러 하늘이 온갖 행을 갖추고 불태전에 서서 여러 분을 갖추고 다시 사람의 몸을 얻지 않는다면 성불할 수 있나이까 없나이까. 바라옵나니 세존이시여 마땅히 방편으로 발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세존께서 중수영락보살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나 죽성자여. 능히 열애 앞에서 사자우를 일으키는구나. 살펴듣고 살펴들어서 잘 생각하고 생각하여라. 처음 뜻을 바라면서부터 부처를 이루기까지 보살이 행하는 온갖 법을 갖지 않느니라. 온갖 법은 갖지 않느니라. 혹 어떤 보살 마하선은 손가락 튀기는 사이에 보살 마음을 얻어서 즉시 위없는 바르고 참다운 도를 이루는데 하루가 걸리지 않으며 또 혹 어떤 보살은 처음 뜻이 바라면서 곧 서원을 버리지 않고 나아가 육주에 이르기까지 불도를 구하지만 문득 태전에 있어서 성취하지 못하고 혹 어떤 보살은 처음 뜻을 바라면서 7주에 이르기까지 성부를 향해 나아가면서도 8주의 경지를 거치지 않느니라.
그때 중수 영락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떤 것이 보살 마하살이 손가락을 튕긴 동안에 보살의 마음을 바라여 즉시 불도를 이루는데 하루가 걸리지 않는 것이며, 어떤 것이 보살의 처음 뜻을 바라면서 부터 육지까지 이르기까지 태전함이 있어서 성취하지 못하는 것이며, 어떤 것이 보살 칠주에 이르기까지 성부를 향해 나아가면서도 팔주의 경지를 겪지 않는 것이 없나이까. 그때 부처님께서 중수 영락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보살 마하살이 손가락 튀기는 동안에 보살의 도를 구하는데 하루도 걸리지 않아서 부처를 이룬다면, 이 선남자 선녀인은 온갖 근이 갖춰져서 일찍이 생사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혹은 어떤 회상으로부터 일단 하늘을 닦아 이 사이에 와서 태어나고, 혹은 문호 부처님 국토로부터 이 사이에 와서 태어나고, 혹은 무량불 국토로부터 열애께서 설한 본말의 공과 생멸이 없는 도를 한번 듣고서 문득 더 없는 바르고 참단 도를 이루느니라. 혹은 어떤 보살 마하사는 여러가지 행을 갖춰서 열의 명예의 법관을 얻고 다시 열을 닦으면서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고 비구승을 생각하고 하늘을 생각하고 수식관을 생각하고 죽는 것을 생각하며 사의지, 사의단, 사신족, 오근, 오력, 칠각이 팔성도를 생각해 닦고 선지식을 가까이 하고 음행환의 머리성에 크게 힘쓰지 않아서 선의 근본을 더 늘리고, 또한 중생으로 하여금 성근을 갖추게 하지만 비록 육지에 있더라도 마음이 우물쭈물하는 생각을 내면서 나는 장차 칠주보살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하고, 혹은 다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분명히 의심하지 않는다 하고, 다시 거짓 변화한 보살이 이 보살을 망치려고 말하기를 너는 지금 이미 본말을 꿰뚫는 공의 지혜를 얻었느니라고 하면, 이 보살은 듣고 나서 네 뜻이 가면서 내가 이제 신령하고 덕있는 보살의 보인 증명을 들었으니 이제는 마땅히 위없고 바르고 참다운 도를 얻을 것이라고 하며, 이런 자는 오래지 않아 문득 육지에서 퇴전하여 성문벽지불의 도에 떨어지느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중수 영락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선남자 선인이 이미 육지에서 보살의 행을 갖추고 다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 분명히 팔주에 있으면서 오래지 않아 반드시 이 없는 바르고 참다운 도를 이룰 것이다 하고 친근한 선지식이 방편으로 팔주에 행하는 법을 설하기를, 선남자야, 아는가 모르는가, 너는 지금 이미 팔주에 있으니 스스로 잘난 체하면서 나머지 보살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이와 같이 하면 그대는 오래지 않아 반드시 이 없는 바르고 참다운 도를 이룰 것이라고 하면, 보살이 이를 듣고 기뻐 날뛰므로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고 문득 선남자의 가르침을 따라 한가롭고 조용한 곳에 있으면서 한마음으로 스스로 생각하니, 저 보살은 그 팔주의 행 속에 있으면서 불태전을 세우고 불사를 베풀므로 겁수를 지나서 오래지 않아 부처를 이루느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중수 영락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선남자 선녀이 보살의 도를 행하면서 다시 다른 보살에게 권면을 받기를 너는 이제 오래지 않아 성불하여 중생을 교화하리라고 하면, 보살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이 행이 없건을 어떻게 위없고 바르고 참된 도를 이룰 수 있겠는가. 이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구경행을 이루지 못하게 함이 아닌가 하고는 마음을 견고히 잡고 문득 앞으로 나아가서 칠주에 있으면서 불태전을 얻었다. 이것을 보살 마하살이 육주 가운데 있으면서 태전과 불태전이 있다고 이르니라. 그때 중수 영락보살이 물어 여쭈었다. 어떠하나이까 팔주의 보살이 곧 성불하는데 후퇴를 거치지 않을 수 있나이까 없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느니라. 팔주보살은 온갖 법은 공과 같고 헛개비 같아서 공적하여 형상이 없다고 관하면, 행하는 법칙도 또한 다시 공과 같다고 관한다.
또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면서 중생이란 상념이 없으며 시방 여러 부처님 세계에 나아가서 한량없는 법의 가르침을 들어서 받고 일체 모든 부처님의 본래 신상이 없어서 또한 마땅히 안팎의 형상 없음을 분별하고 여러 부처님께서에게 또 부처님에게 두루 물어서 일체 모든 법의 실증을 내지 않고 다시 마땅히 온갖 중생에게 가르쳐주고 이것을 버리고 이것에 나아가서 선정에 깊이 들어가고 앉을 때 앉을 줄 알고 누울 때 누울 줄 알고 중생을 교함의 때를 잊지 않고 깊은 법을 설하여서 중생의 무리로 하여금 다 해탈을 얻게 하나니 이와 같이 보살 마하사는 행을 갖추면 문득 부처님의 삼매를 얻어서 중생을 교화하고 부처님의 국토를 깨끗이 하느니라. 이미 국토를 깨끗이 하게 하면 문득 보살의 정위에 들어가며 이미 정위에 들어가면 문득 온갖 충지법문을 능히 일으켜 갖추며 이미 법문을 갖추면 곧 능히 변제에 걸림 없음을 나타내 보이느니라. 미래 과거 현재의 모든 부처님이 연설하신 법의 가르침을 모두 다 갖추고 변화가 자유로운 일체의 모든 법을 성취해 저마다 어긋나거나 어지럼이 없으며 온갖 중생의 마음때를 능히 깨끗이 하여 문득 해탈에 걸림없는 법의 지혜를 얻으리라.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와서 이 선남자 선여인을 옹호해서 온갖 법을 성취하고 심력을 갖추어 무서운 바가 없으며 보살이 이와 같이 중생의 심식이 생각하는 바를 분별하여 낱낱이 선택하여 끝내버리지 않으며 온갖 사람을 세워서 분말 공예를 얻게 하고 한량없는 제한 없는 시방세계에 가까이 방면에 모두 이별이 있고 시방세계에 모두 합침이 있다는 도의 가르침을 안처시킨다. 그리고 다시 시방 한량없는 세계에서 여러 지진 등 정각의 온갖 지혜로 영락하여 앞에 나타나 있으며 다시 한량없는 철도에서 낱낱의 모든 부처님 명호와 성자들을 모두 다 한 방면처럼 분별하며 한량없는 여러 부처님 세계에서 한량없는 여러 부처님 성자를 분별하며 시방경계의 모든 부처님의 성자도 또한 마찬가지다. 보살 마하살이 다시 시방 한량없는 세계로 하여금 펼치게 하기도 하고 축소시키기도 하는데 시방 세계에 이미 펼치고 이미 축소한 것이 다시 한량없고 제한없는 항아모래 수요의 철도로 하여금 지혜의 힘으로 펼치게 하기도 하고 축소시키기도 한다. 낱낱 명호가 다시 한량없고 제한이 없이 열의 얼굴을 보는 데서 다시 지혜의 힘으로 펼치게 하기도 하고 축소시키기도 한다. 이와 같이 한량없고 제한없는 항아모래 수의 온갖 부처님 철도의 여러 부처님 명호를 분별해서 모두 다 이와 같은 시방 여러 부처님 법계를 분별하고 명호를 분별하지만 그러나 모든 부처님 세종이 다 와서 이 보살을 옹호하여 성취함을 얻게 한다. 보살 마하살이 이 대승의 뜻을 얻어 본말의 공정에 들어가 보살의 위의와 법칙을 잃지 않고서 두루 중생의 근본을 능히 관찰하고 다시 여러 부처님이 심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능히 한다. 그 보살은 마땅히 보살이라고 말할 수 없고 당연히 열애라고 칭해야 한다. 왜냐하면 온갖 법을 알아서 일체 행을 초월하고 온갖 법에서 의심을 품지 않고 행위 열애와 같아서 온갖 열애의 정법을 얻고 혹은 하나의 생을 알고 백천생을 알고 아승기를 알며 한량없는 부처님의 법을 받아 지니고 외우며 불도를 성취하여 있지 않고 일체지에 들어가 나를 보지 않으며 온갖 부처님의 법을 충지를 깨달아 알아서 강력히 기억하여 있지 않으며 그 보살의 온갖 법을 관하여 광명을 나타내고 지혜의 광명으로 어리석으며 어둠을 비추어서 지혜가 퇴전하지 않느니라. 그 보살은 훌륭한 권대의 왕편으로 중생을 교화하는데 걸림이 없으며 그 보살은 이미 한량없는 법을 얻어서 이근원이 청정하여 다음없는 법을 듣고 자연히 하에 응하지만 믿으면서도 쫓지 않으며 그 보살 마하사는 한량없고 제한이 없이 중생의 몸을 변하여 하나가 아니게 하며 혹은 무왕수의 색을도로 합하여 하나로 만드는 것을 나타내고 다시 무색으로부터 수없는 세계에 이르기까지 중생의 무리로 하여금 신해하지 않음이 없게 하며
장광설을 내밀어 삼천대생에 널리 덮었다가 다시 도로 하나로 만드니 이처럼 무왕수의 무리를 교화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중수영락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보살 마하살이 시방세계의 허공변제까지 이 온갖 행을 다 능히 요달에 알면 그 곧 이름을 보살로서 열애를 돕는 곳이라고 하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다시 중수연락보살에게 개성을 말씀해 주셨다. 시방에서 법계를 듣고서 중생의 길 나타내 보이고 모든 불사를 닦아 행함은 사람 중에 보살존자일세. 대중에 있으면서 도를 성취하여 보살의 행을 두루하니 일체의 행을 초월하는 심력에 걸림이 없네. 온갖 부처님이 늘 옹호해서 얼굴을 보듯 앞에 계시며 그 공덕을 칭송하여 법에 위해가 없음을 찬탄하네. 보살영락경 제13권 37 문법품. 그때 보살이 있었으니 이름은 문수살이었다. 그가 곧자리에서 일어나 위를 거두고 앞에 나아가 부처님 계신데 이르자 꿇어 앉아 합장한 채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을 이름하여 법을 듣고서 위없는 바르고 참다운 도를 성취한다고 이르나이까. 들음이 만약 공과 같다면 공하여서 듣는 바가 없고 또한 선악의 여러 가지 법의 상모가 없으면 법은 형상이 없나이다. 어떤 것을 세존이시여 본말에 공예를 받아 지니고 외운다고 말하나이까. 그때 세존께서 잠자코 계시면서 답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문수사리가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대저법을 듣는다 하면 언교가 있어야 법을 듣게 되는 것입니까? 언교가 없어도 법을 들을 수 있나이까. 그때 세존께서 잠자코 답하지 않으셨다. 문수사리가 세 번째 부처님께 아뢰었다. 법이 나하고 멸함이 있나이까? 법이 나하고 멸함이 없나이까? 온갖 여러 부처님께서 굴리시는 법륜 굴림이 있나이까? 굴림이 없나이까? 그때 세존께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어떠한가 족성자야. 일체 모든 부처님은 모두 법륜을 굴리지만 또한 굴림이 있기도 하고 굴림 없기도 하느니라. 그때 그대의 지금 묻는 바는 굴림 있음을 묻는 것인가 굴림 없음을 묻는 것인가. 그때 문수사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지금 물은 바는 또한 굴림 있음을 묻기도 하고 굴림 없음을 묻기도 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족성자여, 여러 부처님의 바른 법은 또한 굴림 있음도 아니여 굴림 없음도 아니니라. 문수사리가 다시 물어 여쭈었다. 어떤 것이 또한 굴림도 있음도 아니여 굴림 없음도 없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온갖 법은 공과 같다. 그런 까닭에 굴림 있음도 없고 그런 까닭에 굴림 없음도 없느니라. 문수사리가 또 물어 여쭈었다. 오늘 열에는 굴림이 있음이 되나이까 굴림이 없음이 되나이까? 이 여러 보살의 대중은 법을 듣는 것입니까? 듣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족성자여, 일체의 모든 법은 청정하고 여기에 모임 보살도 또한 또한 다시 청정하다. 이런 까닭으로 또한 굴림이 있지도 않고 굴림이 없지도 않기도 하느니라. 문사리야, 또 물어 여쭈었다. 문사리가 또 물어 여쭈었다. 어떤 것을 굴림이 있다고 하며 굴림이 없다고 하옵나이까?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중생은 굴림이 없으며 본말의 공에는 굴림이 있고 온갖 모임대 중에 나의 몸과 너는 모두 굴림이 없다고 이르며 본말의 공에는 곧 굴림이 있다고 이르느니라. 문사리가 또 물어 여쭈었다. 어떤 것을 굴림이 있다고 하며 어떤 것을 굴림이 없다고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끊음이 있으면 굴림이 없고 끊음이 없으면 굴림이 있다. 나고 멸함은 굴림이 없고 나고 멸함이 없으면 굴림이 있다고 이르느니라. 문사리가 또 물어 여쭈었다. 어떤 것이 굴림이 있으며 어떤 것이 굴림이 없음이 없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변제의 속박과 집착이 있으면 굴림이 없다고 이르고 변제의 속박과 집착이 없으면 굴림이 있다고 이르느니라. 문사리가 또 여쭈었다. 어떤 것을 굴림이 있다고 하며 굴림이 없다고 하시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온갖 세간에서 불타오르는 법을 보면 굴림이 없다고 이르고 온갖 세간에서 불타오르는 법을 보지 않으면 굴림이 있다고 이르느니라. 문사리가 또 여쭈었다. 어떤 것을 굴림이 있다고 하며 굴림이 없다고 하시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깨끗하고 한량없는 복으로 중생을 복되게 하는 것을 굴림이 없다고 이르고 깨끗하고 한량없는 복을 보지 않고 중생을 복되게 하는 것을 굴림이 있는 것이라고 이르느니라. 문사리가 또 여쭈었다. 어떤 것을 굴림이 있다고 하며 굴림이 없다고 하시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한량없는 중생의 근본을 깨끗이 하여 일체지를 이루는 것을 굴림이 없다고 이르고 온갖 한량없는 중생을 깨끗이 함을 보지 않는 것을 굴림이 있다고 이르느니라. 문사리가 또 여쭈었다. 어찌하여 굴림이 있다 굴림 없다 하시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또한 굴림이 있지 않기도 하고 굴림 없지도 않기도 하니 그런 까닭에 굴림이 있다 굴림 없다고 이르느니라. 이렇게 세존께서 문사리에게 굴림 있음과 굴림 없음을 설하실 때 8,000비구와 3,000비구니가 본말의 공예를 얻어서 마음이 불태전하는 지위를 이루었고 다시 수 없는 중생이 다 일치익이 없던 법문을 듣고서 모두 이없고 바르고 참다운 도의 뜻을 말하였는데 장차 미래에 다 부처를 이루어 명호가 똑같으며 용맹하게 정진함이 나와 다름없으리라고 말씀하셨다. 38. 정거천품. 그때 세존께서 문사리에게 이 법의 굴림과 굴리지 않음을 듣는 품을 설하실 때 당시 정거천자가 있었다. 그는 과거 한량없는 여러 부처님 세상으로부터 온갖 공덕을 신고 모든 부처님 세존을 받들어 섬기고 공양했으며 한 부처님 나라로부터 한 부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법장을 통달해 다했고 현재가 걸림없었으며 큰 자비를 행하여 공의법성을 얻었고 권도로 하늘에 태어남을 나타내서 하늘을 제도코자 하는 까닭에 곧자리에 일어나 의복을 바로잡아 정돈하고 데리고 온 시종을 거느리고 엄숙하게 서 있었다. 그때 그 천자가 앞으로 나아가 부처님 계신 데 이르자 앞에 엎드려 발아래 절하고 부처님에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 여러 하늘은 숙세의 공덕과 복을 심었으므로 이제 하늘에 태어나 다시 5가지 즐거움 스스로 즐기며 좌우의 시종이 자연히 향응하면서 육지에 논이면 그 쾌락은 헤아리기 어렵나이다. 저희들은 무슨 복을 닦았기에 하늘에 태어남을 얻었나이까? 저희들이 사는 대고는 길이가 49유순이요 실보로 장엄된 전당은 세상과 더불어 기묘하며 뒤에 있는 육지에는 실보의 나무가 7겹이나 둘러싸고 있나이다. 무슨 복을 닦았기에 이 덕을 얻었나이까? 그때 세존께서 정거천자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천자가 능히 열애 앞에서 이 뜻을 묻는구나. 이제 마땅히 너에게 낱낱이 분별하리라. 분별하리니 잘 생각하여라. 과거 항아 모래수의 모든 부처님 세존도 또한 이 뜻을 설하셨고 현재 미래의 온갖 여러 부처님 또한 마땅히 미묘한 법을 설하시리라.
어떠한가 천재여, 내가 이제 너에게 묻겠으니 너는 마땅히 낱낱이 나에게 답하여라. 네가 사는 하늘 이전의 과거를 기억하느냐 못하느냐. 답하여 아뢰었다. 못하나이다 세존이시여. 과거 온갖 하늘의 그 명호는 기억해낼 수 없나이다. 어떠한가 천재여, 너는 지금 이 몸은 항상함이 있느냐 항상함이 없느냐. 천자가 답하여 아뢰었다. 저의 지금 이 몸은 항상함이 있는 법이지 항상함이 없는 법은 아니옵나이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설사 너의 지금 몸이 항상함이 있는 법이라고 하지만 과거의 연한 하늘은 지금 존재하고 있느냐. 답하여 아뢰었다. 마멸했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떠한가 천재야, 과거의 여러 하늘은 모조리 다 마멸했는데 너는 너의 지금 이 몸이 어찌 영원히 존재하겠는가. 천자가 답하여 아뢰었다. 과거의 여러 부처님은 모두 멸도를 취하셨는데 오늘의 세존은 어찌하여 하여서 살아계시나이까. 부처님께서 천자에게 말씀하셨다. 과거의 여러 부처님과 나의 지금 몸이 같으냐 같지 않느냐. 천자가 답하여 아뢰었다.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모든 부처님은 과거 속에서 과거의 나타남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 모조리 멸도하셨다고 말하겠나이까. 천자가 또 물어 여쭈었다. 삼세는 있는 겁니까? 삼세는 없는 것이 없나이까. 부처님께서 천자에게 답하여 말하셨다. 삼세의 이름은 있지만 그러나 삼세의 행은 다른 것이니라. 천자가 또 물어 여쭈었다. 열애께서 지금 과거에 부처님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저는 의심하지 않고 다시 시방의 현재의 모든 부처님 말씀하신 것도 저는 또한 의심하지 않습니다마는 어찌하여 세존께서는 미래의 부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시나이까. 부처님께서 답하여 말씀하셨다. 네가 지금 나에게 묻는 삼세는 과거의 삼세를 말하는 것이냐, 현재 삼세를 말하는 것이냐, 미래의 삼세를 두고 말하는 것이냐. 천자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또한 과거의 삼세, 현재의 삼세, 미래의 삼세를 묻지 않고 오늘은 다만 삼세의 모든 부처님만을 물었나이다. 어떻게 미래의 부처님을 설하시나이까. 부처님께서 천자에게 말씀하셨다. 미래의 부처님에게는 두 가지 인연이 있다. 어떤 것이 두 가지인가. 혹은 과거의 모든 부처님 열의 지진 등정각께서 그 자비를 행하고 온갖 상을 갖추어서 훌륭한 권대의 왕편을 행하여도 오도 속에 들어가 중생을 교화하는데 법계를 헐지 않은 채 다시 숙세에 나타나기도 하고 혹은 범친이 되기도 하고 혹은 재석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면서 부처의 형상을 감추나니 이것을 보살을 마하살이 미래에 성불한다고 이르느니라. 혹은 어떤 보살은 열애의 지혜를 받아 불사를 베풀어 행하고 삼천대천의 부처님 나라에 눈일면서 여러 부처님 세존을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며 이미 성불은 못해서 온갖 상을 갖추지 못하였어도 혹은 하늘의 몸을 짓기도 하고 혹은 귀신이 되기도 하면서 법계를 헐지 않나니 이것은 천자가 미래에 성불한다고 이르니 이런 두 가지 인연이 있느니라. 다시 다음에 천자야 과거의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 다시 두 가지 인연이 있으니 어떤 것이 둘이 되는가. 사자분심 삼매를 얻어 한가하고 고요한 곳에 있으면서 마음에 집착한 바가 없으며 속으로는 스스로 10가지 함이 없는 행이라고 한다. 다시 다음에 천자야 보살 마하살이 열의 일체 모든 법을 분별함이니 이것을 일러 다함이 없는 행이라 한다. 다시 다음에 천자야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여 모든 위없고 바르고 참된 도에 나아가게 함이니 이것을 일러 다함 없는 행위라 한다. 다시 다음에 천자야 보살이 한량없는 여러 부처님의 세계를 분별하여 부처님 국토를 깨끗이 하고 중생을 교화해서 지혜를 헐지 않고 염하는 데는 하는 법대로 성취함이니 이것을 일러 다함 없는 행위라 한다. 다시 다음에 천자야 보살이 부처님 세존이 행하신 바에 밭처럼 근계의 해탈의 법을 닦고 이 근계로 인하여 한량없는 중생을 교화하여 모든 위없는 바르고 참된 도를 바라게 함이니 이것을 일러 다함 없는 행위라 한다. 다시 다음에 천자야 보살이 과거 미래 현재의
여러 부처님의 추료를 관하고 보리수 아래에 있으면서 문마곤을 항복시키고 마음을 돼지처럼 잡아서 기울이거나 동요함이 없게 한다. 이때 마군파수는 약간의 변화를 부려 찾아와서 부처를 무섭게 하니 혹 사람 머리에 짐승 몸을 하기도 하고 짐승 머리에 사람 몸을 하기도 하고 혹은 네 눈깔 내지 8눈깔로 백천의 눈깔에 이르기도 하며 혹은 원숭이나 호랑이 혹은 표범으로 변하여 와서 부처를 무섭게 하려고 하지만 마음을 돼지처럼 잡아서 기울거나 동요하지 아니하니 이것을 일러 다함이 없는 행위라 한다. 다시 다음에 천자야 보살이 억백천겁에 이르도록 충지를 강력히 기억하여 앞에 나타나 있게 하나니 혹은 일생에서 백천생에 이르기까지 혹은 한겁을 생각하여 백천겁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 행한 선이나 악을 낱낱이 분별하여 모조리 있지 않음이니 이것을 다함이 없는 행위라 한다. 다시 다음에 천자야 보살이 능히 삼세의 모든 행을 분별해서 온갖 착한 공덕이 모두 나타나 앞에 있고 손가락 튀기는 동안에 능히 삼천대천세계에 날아다니고 기어다니는 불의로 하여금 모두 이었고 바르고 참된 도를 이루게 하거나 나은이나 영각이나 벽지불의 도를 이루게 하니 이것을 일러 다함 없는 행위라 한다. 다시 다음에 천자야 보살 마하살이 다시 과거에 수없는 여러 부처님께서 제도한 중생의 몸, 입, 뜻의 행을 기억하여 온갖 법을 헐지 않고 지혜를 펼쳐서 널리 일체에 미치게 하면 이것을 다함 없는 행위라 한다. 이와 같이 천자야 보살 마하살이 사자분신정의 뜻을 얻으면 능히 삼세의 모든 법을 갖추느니라. 다시 다음에 천자야 또 어떤 때에 보살은 10가지 무상법을 분별하는데 어떠한 것이 10가지 무상법을 분별하는 것인가? 여기서 선남자나 선녀인이 안으로 스스로 몸을 관하고 여러가지 행을 분별하여 온갖 군이 순숙하면 혹은 선한 행이 있기도 하고 혹은 선하지 않은 행이 있기도 하며 때로는 청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청정하지 못하기도 하다. 또다시 천자야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밖으로 남의 몸을 관해서 온갖 끈을 순숙함과 온갖 끈에 순숙하지 못함을 하나하나 분별한다면 때로는 청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청정하지 않기도 하는데 이것을 천자의 첫째 무상행이라 이르느니라. 다시 다음에 천자야 만일 저 수행하는 사람이 속으로 스스로 사여야 뜻을 어지럽지 않게 거두고는 나의 행하는 바는 성현의 경전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 모든 열의 지진 등정각이 출입하고 경행하는 것이 몸입 뜻과 상응하여 법보를 품고와 큰 법륜을 굴리면서 무생의 마음으로서 삼세를 제도하지 못한 중생을 교화한다. 그 가운데 문득 스스로 그러한 법륜을 얻어서 한정없고 한량없이 모조리 법률에 들어가니 이것을 둘째의 무상법문이라 하는 이르느니라. 다시 다음에 천자야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큰 서원의 마음을 바라여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가득 채우고 지혜와 사유가 또한 다함이 없고 음악이 흘러나와 걸린 바 없이 온갖 중생의 소리를 분별하고 혹은 한숨성으로 백천만의 음성을 답하여 모두 도의 가르침을 연설해서 온갖 중생의 무리를 윤택하게 한다면 이것을 셋째의 무상법이라 이르느니라. 다시 다음으로 천자야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위없는 법륜을 굴려서 널리 중생을 교화해서 모두 멸도를 위하여 삼세를 물들이지 않고 모든 하늘과 인간 백성이나 야마천 혹은 타화자재천이 일찍이 굴리지 못한 바로서 부처님만이 홀로 굴리셨다면 이것을 넷째의 무상법이라고 이르느니라. 다시 다음에 천자야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일생 가운데 출가하여 도를 배우고 머리와 수염을 깎고 금계를 받아 지니고 몸이 이미 청정하여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그 즐기는 바를 즐기게 한다면 이것을 다섯째 무상법이라고 이르느니라.
다시 다음에 천자야 만일 선남자나 선여인이 성품의 행위 공함에 합하여 공으로부터 오고 감히 한량없고 한정없어서 끝내 스스로 중생을 교화하지 않고 공을 초월해 지나서 걸린 바 없다면 이것을 여섯째 무상법이라 이르느니라. 다시 다음에 천자의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온갖 중생 속에서 홀로 걸으면서 걸림없고 온갖 법의 지혜에서 통달해 뜻을 널리 펴고 앉아서 광명을 놓아 시방 한량없는 세계를 널리 이루고 혹은 멸도를 취하여 무상의 뜻을 나타내고 혹은 존재하기도 하고 혹은 없어지기도 하며 혹은 상호를 보이고 혹은 상호를 숨기며 그 가운데 한량없는 중생을 교화하여 부처님의 국토를 깨끗이 한다면 이것을 일곱째의 무상법이라고 이르느니라. 다시 다음에 천자야 가령 선남자 선여인이 다시 항마라는 이름의 통해가 있어 이 정의를 얻은 이는 네 가지 마인 애착육심 죽음만을 내 마군을 항복시켜서 보살로 하여금 이 법에 의지하여 성취하게 하는데 법왕이 되어 가장 앞에 있고자 하는 이는 먼저 이 마군을 항복받는 정의를 반드시 익혀야 하나니 이것을 여덟째 무상의 법이라 이르느니라. 다시 다음에 천자야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들어온 온갖 법을 배워서 지극한 요체에 깊이 들어가 선의 근본을 갖추고 또한 한량없는 중생으로 하여금 이 요체에 들어감을 얻게 하고 보살의 힘을 보아서 시간을 더 잘하게 하고 나고 멸함이 없는 법에 다음과 다음 없음을 이미 마쳤고 비록 모습을 보더라도 본래 모습 모양이었고 언제나 누구나 보살의 온갖 행을 사유한다면 이것을 아홉째의 무상법이라 이르느니라. 다시 다음에 천자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라면 10가지 선의 근본을 갖추어야 하니 어떤 것이 열이 되는가. 몸에 셋, 입에 넷, 뜻에 셋이니 온갖 법에 자제에 물들어 집착하지 않고 한량없는 무의를 즐겨하고 다시 능히 한량없는 백천의 정의를 즐겨하여서 낱낱의 정의로 한량없는 중생을 교화하니 이것을 열째의 무상법이라 이르느니라. 이와 같이 천자여 대저법을 지키는 이는 마땅히 법이 없음을 익혀야 하고 행 없음을 행을 삼고 관 없음을 관을 삼으니 이것을 왕이라 한다. 온갖 행성의 묘함이여 모든 부처님의 천탄하는 바이며 불사를 행한다고 하고 동등한 짝이 없다고 하느니라. 그때 천자가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어떠하나이까 세존이시여 삼세의 모든 부처님에게는 즉 삼세가 없나니 세존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여러 부처님은 현재에 이르렀고 현재의 여러 부처님은 다시 미래에 이르렀다고 하면 법계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째서 세존께서는 삼세가 있다고 말씀하시나이까. 이 뜻은 그렇지 않나이다.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멸했지만 곤도로 현재에 돌아왔고 현재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는데 다시 미래에 말하니 온갖 법과 서로 어긋나나이다. 어찌하여 과거에 여러 부처님 수요가 항하에 모여갖고 미래의 여러 부처님 수요가 항하에 모여갖고 현재의 여러 부처님 수요가 항하에 모여와 같다고 말씀하시나이까. 그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족성자여. 너의 지금 질문은 모두 부처님의 위신을 받들어 너로 하여금 이 뜻을 묻게 함이니 살펴들어서 잘 생각하여라. 나는 마땅히 너에게 낱낱이 분별하겠노라. 천자는 가르치심을 받고 답하여 아뢰었다. 그러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천자에게 말씀하셨다. 과거는 어째서 과거가 되느냐. 천자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점점 생겨났다 멸함으로 과거라 하고 어제의 색이 지금의 색이 아님으로 과거라 하고 어제의 몸이 지금의 몸이 아님으로 과거라 하고 어제의 힘이 지금의 힘이 아님으로 과거라 하나이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시 천자에게 물어 말씀하셨다. 어떠한가 족성자야. 신상과 지가 다르냐. 천자가 대답하였다. 다르지 않나이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또 물어 말씀하셨다. 명색과 객락이 다르냐. 천자는 부처님께 대답했다. 다르지 않나이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또 물으셨다. 추료와 지도가 다름이 있느냐? 답하여 아뢰었다. 없나이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천자에게 말씀하셨다. 족성자여 그만두어라. 그만두어라. 부처님의 곡간광대에서 너의 경기가 아니니라. 과거의 지혜도 한도가 있고 현재의 지혜도 한도가 있고 미래의 지혜도 한도가 있으니 왜냐하면 일체 모든 법은 법과 법이 서로 나고 법과 법이 서로 멸하여 본래 법이라는 것이 없고 과거 미래 현재도 없으며 또한 금세 후세와 선행 악행도 없으며 또한 선연의 과정이라는 것도 본래 없느니라. 이것을 일러서 족성자에 어떻게 삼세의 법이 있다고 말하겠는가. 그때 천자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삼세의 이름은 어떻게 생겨나며 무엇을 말미암아 멸하나이까. 부처님께서 천자에게 말씀하셨다. 생겨나도 본래 생겨남이 없고 멸해도 본래 멸함이 없다. 일체 모든 법도 또한 마찬가지라서 생겨나도 본래 생겨남이 없고 멸해도 본래 멸함이 없다. 왜냐하면 성품은 자연히 공하기 때문이니라. 그때 천자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오늘 부처님께서는 나셔서 계시옵나이까 나지 않으시고 계시옵나이까. 부처님께서 천자에게 말씀하셨다. 열의 몸이란 과거 미래와 지금 현재에도 생겨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생겨남이 없으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과거 미래 현재가 없는 것이니라. 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다만 열의 지진 등정강만이 과거 미래 현재에서 생겨남이 없나이까. 일체 모든 법도 생겨남이 없나이까. 부처님께서 천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체 모든 법은 다 생겨남이 없으니 또한 생겨남을 보지 않고 생겨남 없음도 보지 않느니라. 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나 사람 목숨 중생의 근본에서 윗바람일에 이르기까지 생겨남이 있나이까 생겨남이 없나이까. 부처님께서 천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도 일어나짐을 보지 않고 또한 일어나지 않도 보지 않는다. 온갖 법은 얻으려 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루어지니 이 까닭에 생겨남이 없다고 한다. 삼세의 모든 부처님은 욕심도 없고 더러움이 없어서 생겨남이 있지도 않고 생겨남이 없지도 않으니 이 때문에 일어나는 바가 없다. 삼매의 정수도 또한 마찬가지라서 설에도 설한 바가 없으니 이 때문에 옹교가 없느니라. 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네 가지 의지와 네 가지 도는 생겨남이 있나이까 생겨남이 없나이까. 부처님께서 천자에게 말씀하셨다. 네 가지 의지와 네 가지 도는 본래 생겨난 바가 없거늘 하물며 이제 생겨남이 있으랴. 미래에도 또한 생겨나지 않으리라. 그때 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정지 성지 박지 본래 없음의 경지와 음행 분노 어리석음이 없는 경지는 생겨남이 있나이까 생겨남이 없나이까. 부처님께서 천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슴도 있고 취함 있음에서 나아가 온갖 여러 법에 이르기까지 통상행시 어리석음 애착 객락에서 나아가 생로병사 일에 이르기까지 수단으로부터 위 없는 도에 이르기까지 또한 생겨남이 있지도 않고 또한 생겨남이 없지 않느니라. 그때 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륜이시여 어떤 것이 생겨남이 있음이고 어떤 것이 생겨남이 없음이나이까. 부처님께 천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의의 바람이를 얻은 자는 이 때문에 생겨남이 있음을 보지 않고 생겨남 없음도 보지 않느니라. 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떤 것이 여의의 바람으로서 또한 생겨남이 있고 있지도 않고 또한 생겨남이 없지도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천자에게 말씀하셨다. 차은으로부터 비안에 이르기까지 중생으로서 생겨남이 있는 자와 멸함이 있는 자를 보지 않으며 또한 소굴과 쳐서도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또한 생겨남을 보지 않고 또한 생겨남이 없음을 보지 않느니라. 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일체 모든 법과 열의 몸은 생겨남이 있음을 존재하나이까 생겨남이 없음에 존재하나이까. 부처님께서 천자에게 말씀하셨다. 생겨남이 있음에 존재하기도 하며 또한 생겨남 없음에 존재하기도 하며 생겨남이 있음을 보지 않고 또한 생겨남 없음을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삼야 삼불도 또한 생겨남 있음에 존재하지 않고 또한 생겨남 없음에 존재하지 않느니라. 부처님께서 또 천자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통해 정의를 얻어서 온갖 법을 관하여 요달하면 생겨남 있음도 존재하지 않고 생겨남 없음에도 존재하지 않느니라. 열의 경법도 마찬가지라서 생겨남 있음에도 존재하지 않고 생겨남 없음에도 존재하지 않으니, 왜냐하면 온갖 법에 집착이 없고 얽매임이 없고 또한 해탈도 없기 때문이니라. 이런 까닭에 네 가지 마군을 항복시키느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천자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선남자 선여인으로서 지혜를 성취한 이는 일체 모든 법을 능히 갖추고 다시 마땅히 10가지 법을 닦아야 하느니라. 어떤 것이 10가지인가? 첫째는 선지식을 친근히 하여 벗이 됨을 구하고, 둘째는 큰 자비를 행하여 온갖 것에게 널리 미치고, 셋째는 앞사람을 만족시켜서 뜻이 염하는 바를 따르고, 넷째는 온갖 경계를 깨끗이 하여 여러 가지 번뇌를 끊고, 다섯째는 청정한 도를 닦아 남의 중요한 소임이 되고, 여섯째는 여러 가지 고통을 짊어지어도 상대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며, 일곱째는 어리석은 사람을 교화하여 정료를 가르치고, 여덟째는 어리석고 미혹한 이를 가르쳐서 바른 도를 믿게 하고, 아홉째는 법과 더불어 상하여 상대의 받음을 꾸짖지 않고, 열째는 한마음으로 법을 만들어 삿된 분류와 함께 서로 참여하지 않음이니라. 이것을 족성자의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바른 법을 닦아 지녀서 이 정의를 얻으면 문득 능히 일체 모든 법을 갖춘다고 하느니라. 그때 부처님께서 다시 천자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스승을 공경한다면 마땅히 이 10가지 걸림없는 법을 닦아야 하느니라. 어떤 것이 10가지 걸림이 없는 법인가? 첫째는 시방에 눈일면서 여러 부처님을 뵙고 섬기는 것이니 이것을 족성자야 첫째에 걸림없음이라 이른다. 둘째는 온갖 지혜에서 얽힘도 없고 해탈도 없이 단멸법을 생각함이니 이것이 둘째에 걸림없음이요. 셋째는 온갖 괴로움과 즐거움에 대해서 마음이 정멸함이니 셋째에 걸림없음이요. 넷째는 비고 한가한 곳에 있으면서 선정을 사유하여 뜻이 어지럽지 않음이니 넷째에 걸림없음이요. 다섯째는 보살의 법은 본래 7가지의 추로의 도로서 늙거나 주는 일이 없으니 다섯째에 걸림이 없음이요. 여섯째는 온갖 색상의 본래 있는 바가 없어서 온갖 보지 않으니 여섯째에 걸림이 없음이요. 일곱째는 본래 형상이 없고 나하고 멸함이 있지 않음을 헤아려서 무상을 아는 것이니 일곱째에 걸림이 없음이요. 여덟째는 한 마음으로 정해두니 도는 본래 스스로 그러해서 온갖 법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며, 아홉째는 한뜻 한행이 법과 더불어 상응하여 서로 어기거나 등지지 않는 것이며, 열째는 안에도 있지 않고 또한 밖에도 있지 않아서 자연히 일어나고 멸함이니 열째에 걸림없음이니라. 이와 같이 족성자의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10가지 걸림없음을 분별하고 사유한다면 문득 일체의 모든 법을 능히 갖추리라.